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약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어요. 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또 힘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도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승리합시다. 성경은 읽어보면 다 과거의 이야기죠. 거의가 과거의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하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기독교는 늘 미래지향적이고 성경은 미래를 향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평안과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대를 꺾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난립니다. 그날 그때에,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날 그때가 언제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에 세상에 난리가 일어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끝났구나 절망하지 말고, 절망 중에서 희망과 기대를 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평안이 옵니까? 또 실망과 좌절과 절망스러운 그 현실과 내 상황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대와 희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된 이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도, 절망이 내게 음습해 올 그때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도 아이고 인생 끝났구나 절망이 아니라 그때에도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소망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주일날 이 더운 여름에 주의 전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평안 하나도 얻어가지 못하고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도 이때에 켤 수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인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41%에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점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수시로 큰일을 앞두고 어쩌다 한번 어쨌든 41%인데 놀라운 석들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점을 제일 많이 보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죠? 30대예요. 30에서 39세. 18세에서 40대, 20대, 30대, 40대가 점을 보는 연령대가 가장 사람들이 높아요. 오히려 60 이상 가면 이제 그냥 점 안 봐도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20대, 30대, 40대들, 특별히 30대들이 점을
54%가 절반 이상이 점을 보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기독교인 보면 그 다음 표시를 보면 23%가 점을 봤다고 응답을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40명 정도는 점을 봤어요. 옆에 점 본 사람 누군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도 점을 봐야 돼요. 그럼 점을 왜 보느냐? 왜 보느냐? 점 보는 이유가요? 전반적인 뭘 점 보느냐?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 일상사, 생활에 관련된 것이 제일 많았어요. 개신교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점 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반적인 인생의 문제, 또 일상의 생활, 운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점을 가장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럼 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 점을 보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걱정의 감소라고. 오른쪽에 보면 마음의 위안, 걱정의 감소, 긍정적 에너지, 희망, 불확실성, 해소, 미래를 위한 대비, 준비,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 이게 한 95%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점을 보는, 특별히 지금 30대들 또 40대, 20대들이 점을 많이 보는 이유는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살아갈 날은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국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 점이라도 보는 거죠. 근데 그 점이 답은 주지 않지만 점을 보고 나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는 되고 마음의 걱정은 조금 해소하고 또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뭐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분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개신교인 중에 점 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69%는 점이 미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의 위로와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그것이 나 신기루라고 할지라도 허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절망의 늪에서 그래도 희망의 빛이라도 한 줄기 좀 그런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신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성경까지 일관되게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이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분이 내 불안 하나도 해소해 주지를 못해. 내 두려움과 걱정 하나도 위안을 주지 못해. 내 이 불투명한 미래에 희망의 빛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아니 설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가 듣기 싫으면 성경을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라고 스스로. 그런데 이 성경 하나도, 이 성경을 내가 보는데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데 내 불안한 마음 하나 해소를 못해줘. 점집을 찾아가야 돼. 내 미래에 대한 답도 하나 주지 못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점을 봐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문제일까요? 성경이 정말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를 믿어도 평탄한 길이 쫙 깔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기 사신 연령대만큼 고생 보따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한 날, 우리가 기쁜 날, 행복했던 날은 정말 조금입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한쪽 편은 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갈등이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너무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그건 잠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날아갈 것 같고 오늘 천국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죠. 이건 잠시예요. 잠시. 금방 찬양 끝나고 앉는 순간 걱정이 또 생기고 우리의 주일은 하루에
세상살이는 엿새입니다. 이 비율보다도 훨씬 높아요. 주일날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루, 주일은 하루. 나머지 엿새는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싸워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천국의 삶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그게 고달픈 거죠. 세상은, 우리 인생살이는 나들이 하고 소풍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잘 소풍 가듯이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전쟁과 같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고, 그리고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 아니지.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맞닥뜨려 싸워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런데도 또 계속해서 똑같은 고민과 염려와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끌고 가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써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홍해까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던져놓지 않으시고 왜 이 거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광야를 인도하시더라도 좀 물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적을 좀 피하면서 가든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물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물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반석을 깨어서 물을 내는 그런 쇼를 하시느냐. 물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루 만에 축지법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고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 출근했는데 업무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똑같이 이번 한 주간단은 해결하지 못한 그 수루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딱 펼치는데 오늘 은혜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해서 결제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실험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게 하시고 또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이것을 왜 반복하시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를 고급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죠. 운동선수들은 꿈이 올림픽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의 시상대에 한번 올라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명예와 꿈으로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뭔데? 동네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동네 조기 축구회 하면 되고 거기서 우승해도 되는데 무슨 올림픽이 그렇게 중요한, 똑같은 축구인데 왜 올림픽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서는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올림픽 무대에 메달을 따든 따지 못했던 적어도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경쟁에서 국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과 훈련을 깼지.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이 분야에 자기를 투자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었는가에 대한 열매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다 자랑하는 것 보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게 우리의 훈장이고 자랑이 됩니다. 훈장과 면류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나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이 면류관이 왜 바울이 그 면류관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길이 죽을 뻔하였다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싸움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바울이 엄청난 죽을 뻔한 기절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코스를 달리면 그럴 것입니다.
그 명예가 있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옷 하나 걸치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불길에 뛰어놓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이 아니라 불이 붙을 때에 타지 아니할 공력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명예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많이 겪은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식들 앞에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명예이지 않습니까? 존경거리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치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천호동에서 사회 갈 때에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조금 더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부수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제가 아주 어린 부목사였던데, 그리고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부인인데, 권사님 다 좋은데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는 일에, 중동부 교사를 했거든. 교사하는 일에 저는 중동부 맞지 않고 교구를 맡았는데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내비두세요. 저는 이렇게 살래요. 권사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권사님은 지금 잘 할 수 있는, 장로님도 훌륭한 그런 분이시고 또 개정제적으로도 여유가 충만하신데 조금 더 좀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권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그냥 천국에서 개털 모자 써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좀 내가 누릴 건 누리고 또 내 여유 있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개털 모자 써도 괜찮으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개털 모자 쓰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근면이 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희 수학 선생님 전도를 했거든요. 별명이 염소셨어요. 이 수학 선생님은 제가 수학을 제일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에게 그 야자 시간에 남아서, 그때는 뭐 자유로우니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요. 천국 가야죠. 천국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 안 가는 이유가 왜냐? 천국은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야, 너 생각해봐. 그럼 맨날 먹고 놀고 뭐 아무 수고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람이 뭔가 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보람도 없고 이래야 되지. 천국에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옛날에 분당이 잘 나갈 때 그랬잖아. 분당 밑에 천당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를 하는데, 야, 천당이 분당보다 더 좋니? 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돼? 나 천국에 개털 모자 쓰겠어. 나 천국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안 가.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냥 나는 구원이나 받고 그냥 겨우 이 세상에 좀 더 누리는 게 낫지, 그냥 천국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때에 그 권사님에게 못해줬던 말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저는 늘 사역하는 내내 잊히지 않아요. 이제 다시 만날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권사님은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그 즐거움과 그 개털 모자 쓴 것이 얼마나 창피함이 될 텐데, 그는 권사님, 이 세상에서도 잠시 개털 모자 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걸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재미, 세상의 이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좀 누리고 싶어서 신앙을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구원 받으면 되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영원토록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로 있을까요? 그 사람 더 못 견딜 거예요. 생각을 고쳐 잡수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오늘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 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울며 하나님을 찾자. 5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끌려갈 일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면서 갈까요? 울면서 가는 것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기쁨과 감격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들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때 내 마음에 가슴부터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찬양했던 때가 있고 울면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감격과 또 감사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이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그냥 부를 수 없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신다. 천부여 어디었소서 손들고 옵니다. 울면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울면서 갑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맹송맹송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갔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아버지 집이 저만큼 보일 때에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집이 가까워올수록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이 자식이 잘못해서 거짓말하고 숨길 때가 있습니다. 이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이 아빠가 뻔히 알고 있는데, 엄마가 알고 있는데 물으면 거짓말합니다. 나 안 했어. 아빠 나 안 했어. 그래서 좀 두고 보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힘들었지. 안아줍니다. 거짓말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회초리가 올라가지만은 지가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강맹착자 그렇게 오면 안아줘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꼭 안아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주 주님 죄송해요. 울면서 나오. 주님 감사해요. 감격으로 나와서 주님 따뜻한 거품, 주품 안에 안길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품 안에 안길 때 절망적인 내 인생의 삶에 우리 주님 때문에 희망의 빛이,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막할 때에, 두려울 때에, 염려가 몰려올 때에 주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청명한 날씨가 되고 식물들이 소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울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과 캄캄한 어두운 미래에 청명하고 밝은 빛이 비치고 그때 여러분이 또 한 걸음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는 것,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곳이에요. 이것은 단지 얼굴을 향했다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기필코 저곳으로 가리라. 결단과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길을 잘 몰라. 이 포로가 끝난 후에 70년이 지났죠. 또 많게는 적게는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20살에 끌려가신 분들은 돌아가셨을 거고, 아마 대부분 한 80-90% 정도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길을 어떻게 알아서 가겠습니까?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아흔이 되시고 여든이 되신 어르신들이 가끔씩 계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젊은 때 아기 때 끌려갔는데 무슨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차의 길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가야 돼요. 가고 싶은 의지, 꼭 가야만 되는 의지가 충만해요. 결단이 충만해요. 근데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 묻습니다. 이 길이 맞아요? 처음 가는 길, 낯선 길, 이 길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사셨던, 또 적게 사셨던, 여기 앉은 젊은 우리 분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여러분들도 내일은 처음 살아봅니다. 나의 내일은 다 첫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일은 내가 이제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내일은 처음 살아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일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묻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또님 오늘 이 하루길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는 지난 시간 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이 한 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모를 때는 묻는 것이 최고죠. 그런데 묻지 않는 것이 늘 화근입니다. 사울이, 그가 참 훌륭한 왕으로 스타트를 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망가져버린 이유에 대하여 그가 많은 허물과 또 잘못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허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앞에 보면 13절에도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요. 악을 행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다 좋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마지막에 뭐 했더라면?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묻으며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울의 큰 패착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뭐 그렇게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많은 자기의 백성들이 애매하게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충성된 자기의 신하를 죽이는 아주 야비하고 파렴치하고 못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끝까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죠. 내가 바보였나 봐요. 하나님 내 어떻게 해요?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투를 많이 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져본 경험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뛰어난 지력과 그의 훌륭한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었더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붙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죠. 길을 잃어버릴 때 많죠. 길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언덕과 산을 헤맬 때도 있죠.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게 지금 잘 가는 건지, 일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를 때 많잖아요.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가장 좋은 스승이시요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이신 하나님께 자주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물으시기를 바라요. 일하기 전에 물으시기를 바라요. 일을 하면서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5절 말씀,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울며 여호와를 찾고 또 그 길을 가며 묻고 도달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되 헐렁하게 붙잡지 말고 타이트하게 꽉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는 꽉 붙들어 매야 돼요. 그렇죠. 물건도 꽉 붙들어 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시국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무섭고 어려우면은 도움이 필요하면은 엄마 품에 꼭 안깁니다. 아빠 품에 꼭 안깁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다 끌어안습니다. 엄마의 아빠가 나를 꼭 깨안는 느낌이 들 때 거기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또 희망을 얻게 되고요,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깨안아주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랜동에 있을 때는 이 강단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강단에서 기도하면 혼자 저녁에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도 많죠.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나 진짜 하나님이 뒤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가슴처럼 따뜻한 느낌, 영적으로 알죠. 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구나. 매번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또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찬송이 나오고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먼저 와서 안아주세요.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손만 벌리면 내 손이 하나님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팔이 먼저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울면서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은 먼저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안아주시면 끝이 나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 품속에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시끄럽다. 그리고는 뭘 보고 있어? 온 하인들로 빨리 소잡아, 그리고 물거리여, 옷 가지고 와, 신발 가지고 와, 가르쳐.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현실은 어렵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견딜 수 있고 돌파하게 하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뭘 붙들고 돌아가나?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무엇으로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말 안 듣고 자기들이 벌을 자초했습니다. 벌을 자초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한두 번 말했습니까? 얼마나 마지막까지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이, 벌을 받아도 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간다고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돌이키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그 약속 하나 의지하고 그 약속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수련회를 했어요.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저 왔어요. 목사님 이 주제로 하는데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근데 그 주제가 그렇게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암 의심 진단을 청구성심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은평성모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검사를 쫙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암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는 세브란스에서 받고 싶었어요. 거기에 제가 10년 전에 의사하고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다시 MRI, CT, 피검사 다 했어요. 일주일 후에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로 사진 찍은 것을 쭉 보더니 앉아있는 저에게, 제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마스크를 썼지만 그리고 제 얼굴을 많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2012년도에 그 의사 보고 10년 만에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운이 좋습니다. 도로내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데 또 저를 보고 이제는 제 말 들으세요. 제가 바로 네, 잘 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또 신앙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가이 맞아주시고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사는 찾아가도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 때도 많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이식해야 됩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찾아갔는데 냉담하게 대하고 면박만 받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께를 향하여 돌아가게만 하면 벗은 발로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임할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 주님이 길이시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합니다. 이 현실을 살기에 힘겨워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시고 주님 우리의 길이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견디며 헤쳐나가며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낭만과 실망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